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신약성경 6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신약성경 65페이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몸이 아플 때 사람은 누구나 병원을 가게 됩니다. 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학교나 슈퍼마켓을 가지 않고 병원을 가는 것입니까? 병원에 가야 아픈 몸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은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병원에 가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우리들은 그 일이 너무 당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병원에 가도 치료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아무 소용도 없다, 그런다면,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누가 병원에 가겠어요? 병원에 가면 나을 수 있다, 치료받을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병원을 가지만, 그러나 병원 문에 들어선다고 병이 금방 낫는 것도 아니고, 또 의사의 얼굴을 쳐다본다고 또 아픈 몸이 낫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치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접수부터 합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의사의 진찰을 받고 필요하면 검사도 하고, 그리고 의사가 마지막으로 처방을 내리면 처방받은 대로 그대로 실천을 해야, 그래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귀찮은 과정들입니다. 그래도 모든 환자들이 기꺼이 그 과정을 다 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찮기는 해도 그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나를 치료하는데 돕는 일들이고,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병원에 가서 접수하는 것이 내 병을 치료하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접수부터 시작해서 처방과 그리고 처방대로 실천하는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다 믿음이에요. 다 믿음으로 행해지는 일들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병을 치료하는 이 단순한 일도
이런 많은 과정을 통해서 단계를 밟아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문제들을 그 믿음으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사람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다르게 얘기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 속에 만나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그 일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믿는 순간 저절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믿음의 과정과 단계를 걸쳐서 결국은 문제가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과정을 걸쳐야 되고 어떤 믿음의 단계들을 우리가 지나야 되는가? 또 매번 그 믿음의 단계들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마음의 바른 자세 그리고 태도가 필요한데 그 단계마다 믿음에 필요한 우리들의 마음 자세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단계가 5단계가 있습니다. 몇 단계라고요? 5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자,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그 여자가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다른 곳을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에게로 가면 귀신 들린 내 딸을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뭐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나 얼굴 한번 보자.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이방 여자인데 도대체 언제부터 그런 믿음이 그 여자의 마음속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대로 하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는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은 언제 그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생겼는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소문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데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데서 생겨지는 것이지,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참선이나 자기 수양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내거나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밭이 아무리 비옥해도, 그리고 그 밭을 아무리 우리가 잘 가꿔서 기름진 밭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밭은 그 밭으로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밭이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씨가 필요해요. 그 씨가 땅에 떨어져야만, 밭에 떨어져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마음밭이 좋아도 그 마음밭 그것만 가지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복음을 들을 때 그 씨가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듣는 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1단계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듣는 것에 대한 그 소중함과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여인이 들은 예수님의 소문은 어떤 소문이었을까? 아마도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분이고 또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분이다,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그런 소문을 들어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것이라면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나 듣는 것만큼 또 소중한 일이 있는데 그 여인이 그 소문을 들으려고 하면 누군가는 그렇게 소문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소문을 내는 거예요. 엉뚱한 소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 낸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만약 이 여인이 들은 그 소문을 누군가가 냈을 때 그 소문 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소문을 냈겠어요? 자기 눈으로 예수님이 병 고친 것을 보았다든지, 또 뭐 자기 친척에게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다는 얘기를 들었다든지, 아니면 직접 본인이 예수님에게 병 고침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보고 듣고 또 깨달아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을 때만, 그럴 때만 소문을 낼 수 있는 것이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소문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듣는 믿음을 가지고 많은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닫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1년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찾아서 한 5분을 선정해서 간증을 시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욕심은 시간이 좀 많이 가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좀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풍성한 은혜들을 많은 성도들에게 이런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그 간증을 들으면서 듣는 우리가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러나 성구 영신 예배 때 간증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간증을 들은 대로 가서 소문을 내라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에 A라는 집사님은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글쎄 그 집사님이 기도를 해서 믿음으로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했대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집사님의 얘기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권사님의 간증이잖아요. 얼마나 신뢰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들은 대로 소문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을 내는 것도 중요해요. 또 그 소문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또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그 듣는 것이 믿음인데, 그것이 믿음의 1단계인데, 그 믿음의 1단계에 필요한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말씀에 대한 열려있는 마음이에요. 긍정적인 마음, 수용적인 마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태도가 불량하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우리들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계를 밟아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1단계가 듣는 데서 믿음이 생겼다면 이제 2단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해서 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기기는 했지만은 우리 안에는 망설임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나가볼까? 그만둘까? 정말 예수님에게 나가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망설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여인은 그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즉시 곧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성질 급해서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일에 있어서는 성질이 급할수록 좋아요. 더디면 망설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금방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망설임의 장애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 나올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찾아 나와야 되느냐? 그 두 번째 믿음에 필요한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건 겸손함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찾아 나갔을 때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렸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여인의 겸손함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이곳까지 오시는 데는 나름대로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피곤해서 더 좀 있고 싶은 그런 장애도 있고, 귀찮다는 그런 장애도 있을 수 있고, 친구가 어디를 가자고 만나자고 하는 그런 장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런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여기에 나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 이렇게 주예전에 찾아 나와 앉아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소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일은 어떤 자세로 나와 앉아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몸은 앉아 있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그런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앉아 있기는 하지만은 거만한 마음으로, 또 교만한 마음으로, 별 생각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슨 신앙의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제 2단계에서 믿음의 3단계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자는 예수님을 찾아 나왔을 때 자기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그 목적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예수님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다 바쁜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오신 것은 목적이 있으시죠? 그 목적이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적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와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도 드린 것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라면 여기 나와서 앉아 있는 의미가 뭐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뭐겠어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자기의 문제를 아뢰 때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에 필요한 마음의 자세는 뭐냐? 솔직함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문제는 어린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 말하는 게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얘기겠어요?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하고 독대하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옆에는 12제자도 있고 또 어쩌면 그 동네 사람들도 많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제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는 숨기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 믿음에 있어서의 극복해야 될 장애는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두렵고 얘기하는 것이 귀찮고 이런 게으른 우리들의 마음 때문에 정말 내 문제를 소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게 힘들어가지고 주님, 난 다 아시죠?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문제가 너무 아픈데 그걸 자기 입으로 또 한 번 얘기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1단계를 거쳐서 2단계로 오게 되고 3단계로 가요. 그리고 이제 믿음이 4단계로 옮겨갈 때는 누구나 한 번쯤 겪어야 되는 큰 장애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어요. 자, 이 여인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자는 참 어렵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렵게 얘기를 드린 거죠. 그러면 이 여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을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기대와는 달리 정말 예수님에게서 들을 수 있는 말 가운데 가장 험한 말을 이 여인이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문제가 많은데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이방인들의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없다. 내가 그런 여력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를 놔두고 개 같은 이방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기대, 아주 호의적인 기대를 예상했던 여인이 정말 너무 험한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럴 때 그 여인의 기분, 여인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또 생각해 보면 얼마나 화나는 일입니까? 아니, 도와줄 수 없다면 이래 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될 일을, 아니 지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뭐 개 같고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정말 얼마나 화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또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왠줄 아십니까? 그 여자는 예수님에게 간청을 드린 것이지 요청한 게 아니에요. 요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탁을 할 때 나는 부탁할 만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래도 자격이 있다. 그리고 당신도 내 부탁을 어느 정도는 들어줘야 된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뭘 얘기했다가 거절당해서 내가 기분 나쁘다, 마음이 상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간청한 것이 아니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인의 심정 속에 이렇게 간청보다는 요청하는 그 심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는 하늘에 이렇게 비는 이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얘기는 정말 지성을 다하면 하늘은 감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안 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성을 드리면 반드시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돼. 안 들어주시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게 원망이에요. 그게 낙심이에요.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여인에게 그렇게 모질게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자기를 찾아왔다는 것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여인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해결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네가 정말 어떤 동기로 나를 찾아왔는가? 그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한번 예수님에게 찾아 나온 것인지 아니면 믿져봐야 본전이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나온 것인지 그걸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만약 정말 이 여인이 그냥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자 그런 마음으로 나왔더라면, 믿져봐야 본전이다 그런 심정으로 나왔더라면 예수님하고 싸우고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간청할 때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더딘 것 같이 느껴질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우리의 동기를 예수님이 알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런 거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뭐 안 들어주셔도 돼요. 그냥 해본 소리예요. 뭐 그런 스타일로
간청을 한 건지, 아니면 뭐 믿자봐야 본전이니까 그런 심정으로 간청을 한 것인지, 그걸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이 좀 더딘 것 같다. 그럴 때는 주님이 내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그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을 주님 앞에 내보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믿음의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갈 때 장애는 낙심하는 거예요. 반드시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갈 때 낙심이 끼어들면 4단계로 못 넘어갑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는가?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제게 말씀하신 거 다 옳은 말씀이라는 거야. 제가 예수님에게 제 딸의 문제를 간청드린 것은 자녀의 떡을 원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자녀들이 먹다가 이렇게 흘린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제가 원한 것입니다. 주님, 저는 온전한 떡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게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의미는 예수님이 내 간청을 거절하셨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처음 찾아 나왔을 때 꿇어 엎드렸다고 했잖아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 겸손이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내 간청을 거절하셨다 할지라도 저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래도 예수님, 내 딸의 문제가 너무 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그 은혜라도 주십시오 하는 절박함, 간절함, 그것이 네 번째 단계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험한 말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하는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믿음에 필요한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는 간절함과 절박함입니다. 그리고는 다섯 번째 마지막 믿음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네.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면 이 말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라고 이 여인이 이야기한 그 말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하는 그의 간절한 그 마음을 예수님이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근데 그것만 믿음으로 보신 게 아니에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오는 모든 과정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믿음이라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냥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라 그러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그 믿음에 필요한 마음의 자세는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섯 번째 믿음에도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돌아가라.
네 딸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믿고 돌아가야 되는데 혹시 돌아갔다가 귀신이 안 나갔으면 어떡하지? 우리는 그런 의심이 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받을 때도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뭔가 그런 방법으로 약속을, 성취를 보장해 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그래 가자, 내가 네 집에 가서 내가 네 딸에게 안수해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든지, 아니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하나 꺼내주면서 이거 영험한 손수건인데 가서 네 딸 머리 위에다가 얹어놓으면 귀신이 나갈 거다, 아니면 조그마한 생수를 하나 주면서 이거를 그냥 식후 30분에 한 번씩 뿌려라, 뭐 이런다든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더 믿음이 갈 텐데, 돌아가라, 응?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간다, 그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고 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의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단계를 걸쳐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돌아보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능력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신 예수님의 마음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5단계의 믿음과 그 믿음의 단계들마다 필요로 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도 역시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세요.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들으세요. 말씀을 듣다가 은혜가 되면 즉시 반응을 보이세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또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솔직하게 다 내놓고 고백하세요. 혹시 여러분의 기대하는 시간에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님께 간청하십시오. 반드시 믿음의 단계가 5단계로 가면 주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면 주님은 그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세요. 의심하지 말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입니다. 한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딱 한 번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그 어려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여인도 딱 한 번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문제 해결을 받았다면 이방인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그것도 매주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너희들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만이 내 문제의 해답이라는 분명한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도 그 믿음으로 우리 문제가 해결받게 되기를, 또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그런 겸손함과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런 은혜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인 것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그 예수님을 마음껏 소문낼 수 있는 그런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